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 시간과 장소를 다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여러분들을 환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나합의 설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설득할 때보다 거짓을 설득할 때 더 설득에 잘 넘어갑니다.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전 유럽을 대상으로 우리는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로 설득했습니다. 모든 유럽인들이 다 히틀러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습 전쟁을 감행하면서 유럽의 연합군을 무찔렀을 때 그제서야 히틀러의 거짓 설득에 자신들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북한의 정부는 잔인한 정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사악한 정부와 북한 주민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악한 북한 정부를 막연하게 따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정부를 불쌍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성인들은 종종 사악한 북한의 정부와 북한의 불쌍한 주민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북한 정부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북한의 사악한 정부는 세계가 경악하는 이러한 정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이유로 북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또 그들이 설득하는 것들에 넘어가는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미련함이요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설득당하고 싶은 것에 설득당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로 진격해 들어올 것인데 그때 기생 나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탐꾼들을 기생 나합이 살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생 나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습니다. 지금 정탐꾼들과 약속을 하는 조건 하나는 성벽 위의 집에 모든 아버지의 형제들 그 친족들을 모아놓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합은 이제 자신의 부모와 형제, 친족들을 자기의 집에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집은 성벽 위에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벽 위가 가장 치열한 곳이고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기생 나합이 자기 집에 모여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자세하게 다 풀어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다 말하면은 오히려 자신의 집에 그 친족들로 인하여 붐벼서 다 들어오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자기의 집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합은 모든 것을 다 공개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은 자기의 집에 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뿐 더 이상의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안전한 곳은 성 안쪽에 있는 가옥이거나 성 안쪽에 있는 어느 위치가 안전한 것이지 성벽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아버지의 형제들, 친족들에게 내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가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은 나합을 바라보면서 왜 위험한 정수로 우리를 오라고 하느냐라고 하며 라합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안전한 장소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자신의 그 친족들을 향하여서 말을 할 때 그들은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심지어는 안타까운 눈으로 그리고 라합이 얘기할 때 마음을 열어서 그래 그곳이 안전한 곳이지 우리가 같이 가서 우리의 목숨을 거기에서 보호받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라합이 말하는 것이 황당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을 열 수가 없고 그의 부모 형제들도 라합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만큼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라합에 대하여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합이 설득할 때 그 설득은 공허합니다. 사람들을 오히려 혼돈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집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 여기에 있어야 우리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것을 증인해 줄 수 있는 정탐꾼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그들을 설득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설득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설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인간들을 창조하고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인간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부르셔서 같이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고 인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기꺼이 나가고 부르시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답답함을 느꼈고 하나님이 불러서 나가는 그 자리가 더 이상 재미가 없는 자리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에게 모이는 것보다 사람이 모여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흥미롭고 더 진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말씀에 설득당하기보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은 이런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믿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모일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영영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들끼리 모여서 길거리에서 술 취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이야기하며 세상 이야기에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서 멀어지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겼고 인간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설득을 하며 살아갑니다. 죽음과 고통과 눈물이 더 낫다고 설득을 하는데도 타락한 인간들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진리의 설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고통과 거짓의 설득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아간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를 공격하여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부모와 형제의 집을 다니면서 성벽 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모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라합의 강력한 요청, 부모와 형제 그 가족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성중에 있거나 성중의 거리를 다니면은 반드시 죽게 되어지지만 성벽 위에 있는 자기의 집에 있으면 전쟁 때도 살 수 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합니다. 라합은 설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고 분명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 가족들이 라합의 집에 모입니다. 라합의 설득이 논리가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맞다. 라합의 집에 가면 살 수 있겠다. 이래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하나입니다. 라합이 아주 분명한 태도를 가진 겁니다. 확고한 말을 가지고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지만 모인 겁니다. 안 모이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서 모인 것입니다. 라합이 모호한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고 분명한 말 때문에 더 위험한 라합의 집이 분명하지만 그 집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설득이 약했다면 어떤 가족도 모이지 않았겠지만 라합의 얼굴에 나타난 그 확고한 분명한 모습, 그래서 가족들이 마치 좌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라합의 모든 자세한 말을 다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집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위험한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자고 한다며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오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멸망하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날개 아래 있어야 그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단히 예수님이 설득을 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와 가르침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설득했습니다. 자신에게 모이도록 설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이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라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사역에 대한 것을 예표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라비 자기 집에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득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오는 자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득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전능한 신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이라고 설득할 때 인간의 막연한 말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적과 능력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날마다 모으십니다. 그분의 말에는 신적 권위가 있고 그분의 설득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인간들을 모으기 위해 희미하고 혼돈스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확고하고 단호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설득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설득은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히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인간의 가는 길을 아시고 결말을 아십니다. 인생의 끝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르고 말씀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말씀하십니다. 신이란 희미한 게 없습니다. 신이란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모여야 산다고 할 때 예수님의 설득은 확고부동했고 신적 권세와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모이면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가운데 모이는 모든 자들을 다 살려내시고 예수님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지옥 가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자신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모이도록 그의 신성으로 설득하고 예수님의 설득은 아주 단호하고 예리한 칼처럼 확고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고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을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계속해서 주님의 날개 그 은혜 아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설득할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을 폄하하고 예수님이 그 초라한 외모를 보고 예수님의 설득에는 논리가 없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빛나는 그 신적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을 했겠지만 그는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신성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에게 설득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비난했고 비방했고 저주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품은 초라한 품이요 비천한 품이요 죄인의 품처럼 그들은 생각했고 예수님이 설득하시는 그 말이 그 누구의 설득보다도 약하게 여겼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모으려고 설득할 때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구원자이신 그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설득할 때 예수님의 설득 앞에 나온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설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모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의논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더 설득당했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렇게 설득하는 말에는 그들이 동요가 일어났고 그들이 동의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저기 두루 다니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자기 자신에게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든 인간들을 다 모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득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도 설득하셨고 넓은 들판에서도 설득하셨고 거리에서도 집에서도 설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득의 핵심은 자신에게 나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에게로 나와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살 길을 열어주고 그 길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의 핵심은 자신의 날개 아래 모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위험과 아픔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다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날개, 그 은혜의 날개, 그 권능의 날개를 초라한 날개로 여기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설득이란 모호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확고해야 합니다. 인간의 설득은 다 모호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수많은 종교들은 분명히 말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을 거쳐 종말까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고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분명한 것은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면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설득이란
애매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이란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설득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확고한 자신의 신념과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희미하고 불투한 말로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뜻을 따르게 하고 자신에게로 사람을 모을 때는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말로 설득해야 사람들을 모으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설득력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설득의 논리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설득하기 위하여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설득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설득이란 분명한 확신으로 해야 합니다. 전도를 가장 잘하는 자는 말을 화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말이 화려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을 때 그가 진실한 목사이고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살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모이는 행동을 보십니다. 아무리 수많은 인간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방황하며 힘들게 살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 현혹하는 모든 말로 인하여 죽음의 길로 인생들이 걸어갈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설득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모이면 모든 자들을 살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인자한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서 가장 그럴싸한 말에 빠져서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게서 모이는 자는 다 살려주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날개 아래 모이도록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이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날개 아래 모이게 하셨습니다. 나합은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없지만 나합의 가족들은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그 표정에 나합의 애절함과 진실함에 그의 위험한 집으로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나합이 조금이라도 약하게 말을 하거나 형제들이 그 위험한 곳에 왜 모이냐고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 머뭇거리거나 대답을 하지 못하여 확신 없는 말로 어물거렸다고 한다면 그와 그의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누가 그에게 질문을 해도 확신 있는 대답으로 내 집에 와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날카롭게 예리하게 거기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라합은 단호하게 아니야, 여기가 위험한 곳이 아니라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들은 설득을 당했고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명도 안 온 자가 없었고 한 명도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라합의 가족 모두가 큰 재앙에서 다 지나가게 되어졌고 살아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도 망한 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습니다. 라합의 모든 가족들은 라합의 집에 다 모여서 재앙이 지나가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라합의 설득력은 참으로 놀랍고 강력한 설득력이었습니다. 라합은 말보다 확고한 표정과 라합의 그 확실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강한 설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말의 논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 집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설득하는 그 확고한 신앙으로 온 가족을 다 살렸던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때 말하는 자의 확고한 자세와 믿음이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희미한 말과 불확실한 말투로 이 세상에도 말씀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은 큰 혼란과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이 틀리고 맞는지 말하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할 때 희미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예수님처럼 확고하게 말씀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희미한 말과 본인도 모르는 말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말에 더 환호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들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모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확고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날개 아래 모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성도들에게 한 번도 예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질문을 하여도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궁금한 것도 한 번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모인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100%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날개를 넓게 펴서 모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나온 자들은 어떤 고통과 아픔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해결되어집니다. 나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보호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득을 당하는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설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득에 대해서 반항적인 죄악의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자들은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자신을 설득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안타까운 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날개 아래 나오라고 하여 예수님의 날개 아래서 예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기쁨이 넘치고 평안함으로 인하여 인생을 살면 살수록 행복을 느끼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신의 날개로 사는 자와 예수님의 날개 아래서 사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날개 아래 사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사는 자는 예수님이 방패가 되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도 두렵지 않고 젊어서도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확고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날개 아래 모이는 자가 되고 싶다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전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확고하게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보호의 날개 아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흠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지만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를 떠나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시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난 걸 가지고 나와서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 설득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다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설득당하지 않고 나의 논리와 경험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미련하고 악한 나를 예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서 재앙의 때를 지나게 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예배를 거부하고 자신의 날개와 자신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망치는 인생을 살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 설득하심에 내 영혼이 설득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은 부당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단히 나의 주장으로 예수님을 설득하던 미련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자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설득을 당해야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복을 받은 자요, 예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설득하신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모든 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그렇게 은혜 주신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에게 우리 예수님 친히 설득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도 죄의 길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생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분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의 때를 주셨는데 이 부흥의 때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